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려서 생계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지 부도가 나면 끝난다 이거죠. 이 경제적인 용어로 부도는 많이 사용되지만 영적 부도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곤두박질되어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은 이 믿음을 부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도 내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는데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야 부도 내자 해서 준비하고 부도를 내버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안 나쁜 사람이야? 이 어려운 말 같아요. 나쁜 사람이죠. 이 부도를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은 이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용서받지 못하냐?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시한부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본인도 살려고 의지력을 내세우고 그런데 얼마든지 살아갈 일이 창창한데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살한 데에만 목숨을 끊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도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부도를 내냐 하다가 보니까 재미도 없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끝내버린다,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시느냐, 시제 시간적으로 언제 말씀하시느냐를 잘 알으셔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12장 끝에 부분에 어떤 헬라 군인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또 말해요.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는 영분도 모르고 안내를 하고 보고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비로소 당신이 죽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해서 자기들이 직업이 있었는데 직업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는 내가 고기를 평생 잡고 빛내나는 어부 생활하느니 저분 따라오라고 한 것 보니까 뭔가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따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다 계산이 있다, 이 계산. 내가 이 일보다는 저 사람 따라가면 출세길이 있다. 또 현재보다 더 낫다. 여러 가지 상황의 판단을 하니까 따라가죠. 이보다 더 어렵다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시킨 대로 하시고 훈련받는 대로 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세상의 임금이 의학이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행할 때 깜짝깜짝 놀라죠. 이때 우리가 선생님 따라오기 참 잘했다.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죽어야 한다고 한 말을 듣게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쟁탈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있을 때도 그러하거늘 내가 없을 때는 오직 하겠느냐, 이것을 주님은 생각하셔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노마의 식민지 속에 있기 때문에 노마를 완전히 제압하고 거기서 해방을 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예수님은 왕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내가 그 예수님 보좌를 하면서 그 벼슬을 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자를 앉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근데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그들의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코가 석전화 빠지듯이 어깨 쳐져가지고 쭉 쳐져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이 나온 거예요. 이런 14장 1절 잘 많이 외우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 한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 없는 사람 없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자고 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 배경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을 믿은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들러오겠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 거처를 다 만들고 다시 오겠다 하시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말씀이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할 때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어서 끝나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지금은 슬퍼하고 있으나 근심하고 있으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고통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때가 지나면 아이를 볼 때 기뻐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듯이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쳤던 걸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이어져 나가서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26절.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지금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상황이 근심하고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고 또 예수님 없을 때 근심이 되면서 두려움.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의 그 위협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할 때 깜깜한 거예요. 자기의 홀몸이 아니라 가정들, 부양가족 생각할 때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위로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위로가 앞에 보니까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했던 말을 가르치시고 내가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어져서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노니 하면서 평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가서 또 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기쁨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장 봅니다. 그 1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17장 13절 또 봅니다.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기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그들에게 가지고 충만하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의지한 분이 지금 죽게 되고 절망된 상태에서 돈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권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러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기쁨을, 내 평안을, 내 기쁨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기쁨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평안과 기쁨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역설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이 거의 다 왔구나 하면서 기대에 찼는데 내가 죽으리라 하면서 죽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쁨, 소망,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서 절망, 좌절, 근심이 됐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때 이루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그러면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빼앗겨요, 안 받게요? 안 빼앗기죠. 그런데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빼앗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눈치 보기 작정을 하시나?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왜 죽어요? 그냥 병들어 죽어서 별 수 없지만은 왜 자살해 죽고 그러냐 이거죠.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돈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하루아침에 큰 충격을 주고 온 사회를 뒤집어 깜빡 충격을 주는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죠. 유명인사들, 저명인사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 돈 있으면 나는 안 죽는다. 왜 죽어? 막 하면서 가난하고 없고 못 살고 그러면 오직 하면 그렇겠느냐 하겠지만은 자, 명성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 속에서 참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한다 이거죠. 참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정작 자신은 제병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거죠. 그런 기품이 있으니까 그래요? 괴로우니까 그래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요? 평안하니까 그래요? 아니면 평안했는데도 그래요? 아니면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죽어요? 이건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안 받더라도 알아요.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가지고 죽은 사람 없어요. 사람은 후회하면서 삽니다. 왜 후회하면서 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이란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지식,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확신, 또 내가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립이 되어서 바로 이것이야 라고 손뼉을 치고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걸 내가 진리로 믿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철학, 또 자기 가치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걸 가지면 성공한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안 되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 하죠. 근데 그때는 되는데, 그래서 돈 벌어서 올인한 나중에 그동안 벌었던 거 거기에 다 몰아넣고 난 뻥 터지듯이 공중분해에 대해서 다 폭망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죽음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만이 우리에게 변찮은,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변함이 없는 진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대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죠. 의지를 잘해야죠. 잘못하면 사기꾼에 의지하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잘못 의지하면 그 사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자시고 모델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세상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문제되지 않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건강만 하면 무슨 문제냐 하지만은 그렇게 건강하더라도 자기는 문제가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높여 치켜 세우면서 저 사람 정말 부럽다, 대단하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불안하고 초라하고 괴롭고 불면증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 속에 시달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기품이 완전히 망갈래로 막 찢겨나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이거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폐부를 살피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건 마음의 평안, 기쁨. 우리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돈, 내가 꿈꿔왔던 그것을 이루는 것,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이루고 행복하고 그것만 되어지면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것은 그런 거 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이는 또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돌파하고 뚫어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아멘이 괜찮은 것 보니까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더라도 주님이 동의하셨어요. 왜?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기준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배타하고 저버리고 밀어내고, 이것이 지혜인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자기는, 우리끼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옳게 신앙생활하고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교만한 자고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가 말을 듣질 않아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하네, 내 생각은 이래 저래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참 모든 것을 재능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잘못되고 아니라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면 그게 틀렸고, 목사님은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세상만을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둠캄캄할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딱 느낀 것이, 하나님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여 세상에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만 다 좋아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도 지혜 있는 자를 원해요. 그런데 지혜 있다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절대 이것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말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은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먹으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그래 너 잘났으니까 나는 너하고 일 못하겠다. 그런데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좀 7푼 8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예민해요. 예민한데 얘 말을 잘 들어. 자, 그 사람 데리고 일한다는 것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솔직히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다니까요. 답답해요. 그렇지만은 똑똑하다고 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좀 답답하다고 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답답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해하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생활하니까 나중에 세상에 그렇게 지혜롭다고 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높여놔 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붙잡고 나가려고 하다가 실체를 붙잡지 않고 그림자만 잡고 나가려고 하다면 여러분 잡히지 않습니다. 실체를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가장 먼저 평안, 기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평안과 기쁨이다. 아무리 정말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요, 평안, 기쁨이 있으면 침착해져요. 주여 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조급한 마음은요 일을 망칩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여유된 마음 속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문학가들이 그 선진국에서 나오잖아요.
선진국에서 나온 예술가들 선진국에 나오잖아요.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밥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나오지를 않아요. 특출한 사람만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있지만은 세계적인 모든 명작들을 저기에서 좀 여유 있게, 그래야만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잘 살고 된 순간부터 이제 이 예능계가 막 발전되어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체능계가. 그래, 옛날에는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리 갔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드시고 표를 살펴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그러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부하가 침해로워져 원망이 되어지죠. 씩씩거리죠. 보이는 것도 보여야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수가 조급하고 씩씩거리다 보면 보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심지어는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밤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저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쁨이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더 많이 하다 보면 그는 위험의 수저에 있어서 풍선을 적당히 불이는데 세게 불다가는 터져버리면 아예 안 부는 것만 못한 것처럼, 우리의 표벌을 살피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너 평안해야 된다, 너 바로 기뻐해야 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너는 예수 알기를 힘쓰라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화감없이 거침없이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 평안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 많이 했습니까? 항상 기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빌보 4장 4절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왜? 이 기뻐하지 않냐고는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뭐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평강.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100% 모두 불안하고 복잡했던 것이 다 교통정리가 되어지면서 단순해지면서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영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환상이 내가 늘 말한다 하면서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100% 마귀 역사. 성령의 역사는 평안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평강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요, 집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이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질 때 어떤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하려면 큰 문제가 악재들이 부딪힐 때 이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다스려 나갈 때 뭘로? 침착해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 신념을 가지고도 야 죽으라면 법이 없어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여러분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신념 있는 사람이 모두 유리하고 그렇게 헤쳐나간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냈는데 우리는 평강의 주가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편에 서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100% 그들보다 보장받는 것을 가지고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너무나도 아주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 거야. 시험 안 드는 사람이 되리라고 비고 멍텅구리라. 이거 완전히 교만해가지고요. 무지래. 무지해서 그냥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걸 지배하시고 복줄 자에게 복주고 이룰 자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모든 경영할지라도 일의 성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9절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평강과 기쁨을 이걸 부도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 이 평강과 기쁨이 없이는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어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 보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자 읽으세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평강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평강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복된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바로 그 기초작업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일하냐? 마귀가 일한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저버리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집 짓는 순서가 철저합니다. 토목공사하고 기초공사해서 그 다음에 올리는 거지, 그냥 막 자재 갖다 놓고 마음은 급하고 지금 겨울 오기 전에 다 지어야 된다 막 왔다 갔다 부단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가장 기초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물론 설계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토목공사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설계대로. 순서가 있다 이거죠. 순서가 틀려버리면요, 일이 더 늦고 돈은 돈대로 들고 망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한 것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우리에게 고칠 것을 고치셔 주시면서 일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도내지 말아요? 평강을 부도내지 말아요. 기쁨을 부도내지 말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강과 기쁨을 부도내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내가 원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단 말이 있듯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원리를 따라서 생활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나에게 증거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침투되어서 막 뒹굴어져서 엉켜져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평강, 기쁨, 이것을 우리는 지켜놔야 된다. 이게 부도나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부도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령께서 이 상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이유, 가르쳐 준 이유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어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세상에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자, 왜 세상이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빼앗아가요. 보이는 거. 세상은 보이는 걸, 목숨이 아까운 돈을 내라고, 돈이 아까운 목숨을 내라 위협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갈 자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마귀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바로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실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쓰지 못하도록 부도내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부도나게. 부도나니까 빼앗아갈 수는 없죠. 부도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과 기쁨을 부도내지 말아라. 우리는 만약에 부도났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걸
평강과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때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지칠 때, 짜증날 때, 절망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도 없고 그냥 날마다 할렐루야 홀롤로 랄랄라 그러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가르쳐준 말씀이 4절은 이미 잘 알죠.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라.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는 달라요. 기도는 묵상하면서 주여 하면서 속으로도 기도하고 또 내가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간구는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는 이건 간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주님 하면서 소근소근하고 그런 이야기식으로 기도하는 건 이거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는 집중적으로 전화해서 할 소리가 있고 만나서 할 소리가 있다 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약국방에서 기도했듯이 지금 처자를 다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20여 년 동안 머슴 살아서 얻어진 재산이 순간에 속루째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는 약복강 나룻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간구다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다 배운 자 아시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걸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속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지키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해결되게 하시고 또 생각 속에서 복받는 그릇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복된 생각, 복된 마음. 그래서 생각이 복된 생각, 마음이 복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 토양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과거 사람이든 지금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 또 세워서 길러주시고 야곱의 그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복을 받아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베고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염려거리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때부터 이제는 축복하시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의 소리를 들어서 일을 하신다 이거죠. 이게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 이에서 생각이 아니라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재앙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16장 9절에 오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분명히 하시되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지켜내되 하나님 평강과 기쁨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세상의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돈, 명예, 자기의 소원 성취 그런 것만 있으면 야 신바람난다, 너무 좋다, 나 정말 행복해 하다가 그게 사라져버리고 전화 한 통에 있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서 얼굴이 바뀌어지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사함을 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는 그걸 고백할 때 벌벌 떨면서 정말로 나는 망했다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